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옛날에 우리 꽃주일로 그렇게 불렀는데 참으로 이 세상에 꽃과 같은 존재가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꼭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먼저 죄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이들이죠. 그죠? 아이들은 천진합니다. 눈동자가 맑고 투명하고 마음도 순진합니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천국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즘 이런 아이들이 아이다움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내어서 노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이것을 좋은 먹잇감으로 그렇게 여기고 아이들의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5학년 아이가 섹시하게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 3학년 아이가 여러분 그 상표를 따집니다. 아이들을 잡으려고 기업들이 온갖 전략을 다 짜내니까 지금 있는 각종 기념일이라든지 또 이벤트라든지 또 유행하는 이 모든 것에 가장 큰 고객이 바로 10대입니다. 무서운 것은 세상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아이들에게 좋은 상품의 구매자로 여긴다면 가정은 아이들을 상품으로, 좋은 상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소위 스펙을 그렇게 쌓게 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스펙 하길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스펙 하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도 있는가? 그래서 생각이,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스페시피케이션이라 거기에서 줄임말인데 어떤 것에 있어 하나의 뭐랄까요. 근데 이게 영어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커리어 그래야 되죠. 그죠? 커리어를 쌓아야 된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좋은 자격증을 따게 하고, 여러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심지어 여러분 봉사활동도 이 스펙을 쌓는 그것이 목적이고요. 토익도 하고, 토플도 시키고, 해외 연수도 시키고, 인턴십도 시키고. 여러분, 스펙에 아이들이 목숨을 걸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좋은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죠.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다. 또 아이들을 그렇게 강요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으로 안심하지 마세요.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부모가 참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모를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을 보통 2개 내지 3개, 많게는 4개 학원에 다 다니게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전인격적으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아이들도 다 이런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뒤떨어진 그런 상품이 될까봐 염려해서입니까? 여러분, 칭찬과 격려로 자라야 될 이 아이들이 혹독한 성적 경쟁 속에 내몰려서 공부하는 그런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과 들에서 뛰놀아야 할 아이들, 적어도 운동장과 그것도 안 되면 골목에서라도 함께 어울러 놀아야 될 아이들이 핸드폰과 PC방 여기에서 부수고 죽이는 그 게임에 내몰려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쉬면서 부모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지내야 될 아이들이 학원에 맡겨지고 영상 매체에 맡겨지고 대신에 부모들은 그 학원비를 벌러 일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학교는 이 아이들의 폭력 문제 때문에 또 왕따 문제 때문에 거의 교육에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회가 그러니까 어쩌나 나 자신이 그렇게 해봐도 혼자 힘으로 별 수 없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참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포기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의식이 있는 부모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보내고 혹은 홈스쿨링을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름 좋은 일이고 또 앞으로 교회가 이런 일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을 모든 아이들에게 다 제공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 대안학교의 숫자도 제한되어 있고 대안학교 들어가는 인원수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홈스쿨링을 할 만한 여건도 되어야 하지 아무나 또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데 도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울 때는 그렇게 골치 아프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거의 방임 상태로 그렇게 키웠습니다. 우선 저부터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라다가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에 이 영도로 그렇게 이사를 왔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학교에 데려준 그 기억 외에는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가 저를 학교에 저를 위해서 학교를 찾아온 일도 없고 과외를 시켜준 일도 없고 학원을 보내준 일도 없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준 일도 없고 공부하라고 닥달한 일도 없고 또 물론 공부를 가르쳐준 일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6학년이 되어서 뭔 생각에 그랬는지 하여튼 공부를 좀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 새벽에 좀 깨워주세요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새벽에 저를 깨우셔가지고 그때 귀한 커피를 항상 한 잔씩 이렇게 달달하게 타놓으면 그 마시는 재미로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는 우리 어머님이 미안한 말이지만 별로 해준 것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때 아버님은 여러분 중동에 가서 일하셨고 어머님은 자갈치 시장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얼굴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방치된 그런 상황 가운데에 기억나는 것은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수학이 좀 떨어진다 싶어서 어머니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학원에 몇 달 다녔을 때 어머님이 학원비 대준 거 그 외에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다 그리 살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자랐지 않습니까? 잘 컸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막 잘 교육을 하고 성장시켜야지 그리 안 해도 여러분 아이들은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참 깨달은 두 가지가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니까 때로는 이 아이들이 내보다 훨씬 낫다. 이걸 여러분 많이 깨달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니까 내가 아이를 양육시키고 키우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자라준다. 내가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그것으로 키웠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나의 한계를 훨씬 더 넘어서서 더 잘 자라준 것이 고마울 그런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개관 시인인 워즈워드가 그의 시 무지개에서 아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라 그런 어떤 문구를 넣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은 뛰논다. 나 어려서 그러했고 어른 된 지금도 그러하노니 나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아니면 이제라도 나의 목숨을 거둬가소서.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내 생애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물론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아이들에게 더 유해한 환경이고 또한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유해한 환경을 좀 막아주고 어느 정도 뒷받침만 해주면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 교육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주위에 여러 가지 염려가 많아서 골치부터 아픈데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실망도 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줍니다. 저에게 있어서 한 가지 행운이었던 것은 뭐냐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말에 3학년 올라가는 그 시점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덕분에 청소년기에 있을 그 유해한 환경에서 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나름 가정에서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선생님들은 부모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품고 살아주었으니까요. 이런 부모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잘 키우는 것은 자신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잘 키우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삐뚤어지게 나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어주지 않고 아이들을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주지 아니할 때 아이들이 삐뚤게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이들을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부모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해주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데 균형을 잡아주어서 건강한 아이로 키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단지 병약함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균형 잡히게 성장하여 완성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영역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에서 골고루 자라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건강하다는 것이고, 교육은 바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영역에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영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되십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가르쳐서 사람복음서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인간됨의 모습을 가장 잘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유년기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앞서 말한 건강하게 자라야 될 네 가지 영역을 완벽하게 예수님의 그 성장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0절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12살 되기 전에 유년 시절의 성장을 요약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리고 52절은 예수님의 청소년기 12살 이후에 그가 자라가신 모습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려 할 때에는 예수님처럼 이 네 가지 영역이 균형 있게 자라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지혜도 자라가고 그 키도 자라가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가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존재로 균형 있게 그렇게 키워줘야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라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에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아주 일찍이 우연히 이 예수님의 이 자라나는 모습,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제 삶 속에 적용을 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항상 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어떤 나의 어떤 목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신체적인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니까 골고루 계획이 세워지고 또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항상 이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균형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너는 어떤 점이 제대로 되어 있고 어떤 점이 좀 모자란가, 이런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계획을 이렇게 세울 때에 항상 아이들이 세우지만 제가 조언을 해줄 때에 이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했고, 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항상 이 네 가지 영역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네 가지 영역, 우리의 모델로 삼기에 충분하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어떤 성장인데요. 40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라고 하고 있고요. 50절에는 예수는 그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건강하게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12살이 될 때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을 거뜬하게 해내는 그런 건강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20km로 300리의 길이고 어른이 걸어서 3일이 걸리는 길인데 여러분 그 여행을 예수님이 거뜬하게 해내는 모습을 봅니다. 33년의 생애 중에서 몸이 아프거나 병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목수로서의 생활을 어렵지 않게 하실 정도로 건강하셨고요. 공생애 동안에도 먼 거리를 이동하시면서 계속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고 전도하시는 모습, 이런 것은 분명 건강한 모습이죠. 어떤 분이 농담 삼아 영력, 지력, 체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체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체력적인 면에 있어서 신체적인 면에 있어서 건강하시고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물론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영양 상태가 좋아서 아주 체격들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체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건강한 그런 어떤 체격은 건강한 신체 놀이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놀만한 건강한 신체적 놀이를 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놀 때에는 그죠, 어렸을 때에 자치기 하고 말타기 하고 찜뽕하고 동네에서 그죠, 이렇게 운동장에서 축구 못하면 동네에서 조그만한 그 공 30원짜리 곰인가 그 공 하나 들고 그냥 이렇게 많이 놀았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기껏 노는 게 뭐냐 하니까 컴퓨터 게임하고 PC방에 앉아있고, 여러분 이제 그것이 안타까워서 부모들이 이제 보충하는 것이 도장에 보내고 또 수영장에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이라는 것은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재밌었는지 어둑해져 가지고 집에서 누구야 밥 먹으라 할 때까지 계속 놀았습니다. 지금 아이들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은 놀아야 됩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함께 뛰놀아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도록 해주고요. 필요하다면 놀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함께 노는 것은 또한 아주 건강한 정신을 허락하고요. 건강한 그런 어떤 사회성을 길러줍니다. 신체적인 건강은 육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성격적 건강, 마음의 건강, 멘탈의 건강도 당연하게 포함하는데, 이런 건강이 어디에서 저절로 자라느냐? 다 저절로 자라게 돼 있는데 어디에서 자라느냐 하니까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면서 저절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굳이 돈 안 내고 돈 안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서양의 아이들은 보통 초등학교는 2시가 되면 마치고요. 중고등학교는 한 3시가 되면 보통 마칩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시작하는 시간은 좀 빠릅니다. 항상 7시 40분 내지 45분. 나라마다 거의 같더라고요. 그것은 그때에 1교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때부터 아이들은 그냥 놉니다. 뭐 친구들하고 놀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같이 형제들하고 이렇게 놀든지 아니면 혼자 뭔가 작업을 하든지 그래 많이 놉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는 언제 하느냐 하니까 시험 칠 때 좀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대체로 공부 다 잘합니다. 공부 잘하고 잘 따라오고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그 중에 또 뛰어난 아이도 있고요. 또 우둔한 아이도 있고, 뭐 대체로 건강하게 잘 자라죠. 그러면 신체적인 성장에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은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외모 지상주의 생각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몸의 균형을 위해서 또 살이 안 찌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몸 관리를 한다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썼고, 또 심지어 성형수술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은 너는 너 자체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독생자까지 보내주실 정도로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다 라는 그 말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진화하려는 세상에서 뒤지지 말라고 하는 다윗의 진화론자들의 그 목소리를 추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지성적인 성장인데, 예수님께서 지식에 자라갔듯이 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혜에서 자라갔다라는 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자주 인용할 정도로 높죠. 맹모 삼천이라는 그 고사가 무색할 정도로 모든 집안일이 아이 교육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은 불행입니다. 이것은 재난입니다. 여러분 집안일의 결정이 아이 교육을 여러분 고려는 하시되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라는 게 애 키우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 애는 또 그 다음 애 키우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구호소가 있다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 구호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또 다른 구호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아이 키우는 것은 그래도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게 주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목적까지 상실할 정도로 아이 키우는데 너무 많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자녀 교육비가 전 지출비의 절반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가 학원비라고 합니다. 외국에는 학원이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두 군데 있습니다. 음악학원, 미술학원. 근데 거기에는 자질 있는 아이들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 교육비 걱정이 없지요. 대부분 학교는 학비가 없고 있어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 18살이 되면 다 독립을 시킵니다. 제가 네덜란드 살 때 옆집에 청년이 분명히 내가 듣기에는 다 나가서 산다고 하는데 그 집에 이렇게 3층에 이렇게 그 다락방에 이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었습니다. 너 왜 나가 살지 않느냐고. 그러니까는 돈이 없어서 방을 못 구해서 여기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대신에 자기 엄마 아빠한테 하숙비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노후 준비를 합니다. 저축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정말 불쌍하죠. 어떻게 자식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집니까? 자식을 위해서 2억을 모아놔야 결혼을 시키는 이런 끔찍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무슨 미개한 무슨 아프리카 종독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되게 된 것은 다 여러분 교육 당국의 문제도 있지만은 학부모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가 더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시켜야 된다는 욕심으로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오늘날 같이 대책 없고 수습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피해 최대의 피해자는 아이들이고 청소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모습 딱하지 않고 여간 딱하지 않고요. 부모들은 그 학원비 된다고 등골이 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사회에서 행세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부모는 자식 덕에 조금 행세도 하고 싶은 거죠.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보낸 학원에서 입시에 필요한 것만 가르치지 바르게 사는 법, 그러면 더불어 사는 법 이런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은 전인교육이라는 목표를 꼭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구호에 지금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할수록 소위 스펙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아이는 이기적인 아이가 되고 사회와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공부했다라는 그 사람들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그런 의식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제대로 가르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이것저것을 배우는데 지식은 많아지는데 사람답게 사는 법은 배우지 못하고 말과 행동에서 진정한 지혜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건 지혜, 이것은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에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물론 논술고사를 위한 그런 생각하는 어떤 훈련을 통한 것과도 무관합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알고 하나님 굉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때부터 이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굉해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 왕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습니다. 이유는 그 음식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서 그들의 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죽음과 같은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혜를 얻게 하였다. 그래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도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과 몽조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 당신이 성경을 가까이 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어떻게 자라갔습니까? 역시 말씀을 읽으면서 자라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명문가 출신이어서 아마 그가 15살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전에 그는 틀림없이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난 뒤에 궁중에서 쓸 제목으로 바벨론의 문학과 철학과 과학과 신화 등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는 토라를 공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바벨론 제국의 교과 과정을 이수했고 밤에는 함께 포로로 잡혀온 친구들과 함께 토라를 계속해 공부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음식을 구분해서 거부한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형포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계속하고요. 절대 권력 앞에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지혜롭게 키우려면 이중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낮에는 지식교육, 밤에는 지혜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평일에는 세상 교육을 시킨다면 주말과 주일에는 말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과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고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그 지혜, 거기에서 자라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도록 성장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영역이 그죠? 오늘날 우리 교육이 가장 맹점으로 남아있는 문제 아닙니까? 과거에는 한 가정에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돌봐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기들 알아서 커야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많으니까 형제들 틈 속에 자라면서 저절로 사회성을 배우고 익히고 거기서 터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 5천년 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여러분 그런 고생도 모르고 자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한 가정에 한두 아이밖에 없으니까 부모들의 쏟는 정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정성이 과잉사랑, 과잉보호로 나타나고 결국은 이 아이들은 자기중심의 아이,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참을성도 부족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를,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부족해서 결국은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채로 교육을 끝을 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출세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러죠.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나는 평범하게 농사 짓겠다든지 나는 그냥 직장생활로 평범하게 살겠다든지 하면은 이 싹이 노란 놈이라고 그렇게 힐난하죠. 여러분 요즘 부모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지만은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건 뭐냐 하니까 이 사회에서 성공해서 출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세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잘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명하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귀에 있을 때 가르쳐야 됩니다. 출세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삶이 아니고 서로 더불어 사는 삶.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섬기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더 군림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또 세상에 오실 때 왕가나 귀족의 명문가에 태어나서 대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목수로 사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더 이해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군림하는 삶이 아니고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고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사셨고 그 섬김의 마지막 꽃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분이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이 본받을 분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와 나폴레옹 같은 영웅? 이건희 회장과 같은 재벌가? 아니면 박지성이나 김연아 같은 스포츠 영웅 같은 사람들도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되지만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가 바보 되는 것도 감당하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는 자기의 손해보는 것을 감당하는 그 사람으로 키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아이들이 자라도록 돌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지혜가 자란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지 못하면 그 아이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자라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아이들을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붙잡고
손에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아이도 여러분 커서 소위 마마보이가 됩니다. 20살까지 아니 여러분 결혼까지 했는데도 마마보이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의 도움만을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그것은 본인에게도 자기 아내에게도 심지어 그 부모나 그 어떤 어머니나 부모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옵니다. 자녀를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손을 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제대로 됩니다. 언제 놓아야 됩니까?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손을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목숨만큼이나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 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꼭 덧붙여야 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계신단다. 훨씬 더 지혜롭고 거룩하게 사랑하고 계신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될 진정한 교육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떨어져도 우리가 허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꾸만 그 아이들의 손을 하나님께로 인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4가지 영역으로 이제 나누어 놓으니까 부모의 할 일이 참 많아지고 복잡해 보입니다. 처음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아이들이 저절로 자라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쭉 늘어놓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선 이 모든 영역에서의 교육들은 각각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거니와 또 그렇게 되면은 아무런 가치나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지혜도 함께 자라가셨고,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워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분으로 함께 자라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균형 잡히게 그러면 함께 성장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4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머물 때에 예수님은 이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에 그를 이렇게 뭐라고 말하죠? 완전 이렇게 좀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편애를 받고 자랐고, 더불어서 형들의 미움을 지독히 받았습니다. 결국 그의 나이 17살 정도 되는 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요. 또 그곳에 가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함께 모함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삐뚤어지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위해 있으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용모가 준수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 대하는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가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를 사랑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환경이 그렇게 되어져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어떤 부모의 사랑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극한 사람은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여러분 젖을 떼고 난 뒤에 만 2년, 3년째 되는 한 그 정도 되겠죠. 그때에 모친의 품을 떠나서 외로운 장로에 그렇게 이렇게 어떤 의미로 내버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이 자라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하고 똑같이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장 각광받고 번창하는 사업 중 하나가 교육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마다 자기 방법이 기가 차다고 효과적이라고, 분명히 교육을 잘해줄 것이라고,
그런 것을 개발했다고 와서 보라고, 참가해 보라고, 수업해 보라고 광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사람들의 감언 이설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들 머리 위에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해주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도록 교육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들 위에 있으면 그 키가 자랍니다. 그 지혜가 자랍니다.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갑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자라갈 것입니다.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이들은 자라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자라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힘을 얻으시고 아이들 양육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